감사합니다.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사회적인 법칙 중에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00년 전에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한 것인데 흔히 80대 20의 법칙이다라고 합니다. 파레토는 19세기에 영국의 부와 소득의 유형을 연구하던 중에 소수의 국민이 대부분의 소득을 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전체 인구의 20%가 전체 부의 80%를 벌어들인다고 하는 원리입니다. 파레토의 법칙은 지금도 경제와 사회학에 매우 중요한 원리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백화점의 전체 상품 중에 20%가 80%의 매출을 내는 겁니다. 전체 고객의 20%가 매출액의 80%의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느 조직이든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20%가 전체 조직의 80%를 관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도 20%의 시간을 잘 사용을 하면 나머지 80%를 풍성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20%의 그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면은 나이가 들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원리가 다 파레토의 법칙에 해당됩니다. 오늘날 이 파레토의 법칙은 교회에까지 깊숙이 들어와서 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전체 성도의 20%만이 능동적으로 교회 활동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20%의 힘으로 교회의 80%가 운영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교훈도 아니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80대 20의 구도가 길어지면은 80대 20의 구도가 고착이 되면은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20%는 힘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나머지 80% 역시 자기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되고 교회 생활의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지금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사람들도 함께 참여하고 함께 분배를 하자, 소득을 분배하자라고 하는 것이 사회의 이슈가 되듯이, 그러나 사회적인 이런 문제들은 참 고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교회에 이런 원리가 자리를 잡는다. 교회의 80대 20의 원리, 파레토의 법칙이 자리를 잡는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속의 원리가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풀어야 될 과제고 교회가 해결해야 될 관심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런 파레토의 법칙을 넘어서는 성령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 공사에 함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의 사람들이 힘을 내어서 함께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을 하는 것이 특정인들만의 필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정인들만의 위기의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정인들만이 느끼는 사명의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바로 이런 모든 사람이 함께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 모두는 성벽이 건축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백성된 유대인 공동체의 수치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의 사명이라고 저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상이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로 이루어가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참을 하는 것.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이론과 원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머리로 삼고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하나가 되는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주일 이 아침에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첫째로 성벽 건축의 배경입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느헤미야는 바사, 우리 역사책에는 페르시아라고 나오지요. 바사의 수상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받는 신하였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채로 아무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 앞에 슬펐습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지난 90여 년 동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는데 아직까지 성이 건축되지 못했다는 사실 앞에 그는 슬펐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일을 자기가 감당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황량한 예루살렘을 보고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지 그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는 어떤 일을 먼저 할 것인가를 위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밤에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신복만 거느리고 무너진 성벽의 실태를 주도 면밀하게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 앞에 서서 하는 말,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제야 자기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을 한 목적을, 그 이유를 백성들 앞에 밝혔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부임을 했는데 부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깊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의 여러 실상들을 자세하게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 앞에 서서 자기가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곳에 총독으로 부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은 일, 여기 오기까지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와 함께 하였던 일들을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의 마음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은 성벽이 건축되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실로 엄청난 이름들, 엄청난 가문들, 엄청난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을 읽으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이래 하다 보면 좀 지루해지는 것처럼 우리 느헤미야 3장을 보면은 어느 가문의 누구 아들이 어떤 부분을 감당을 하였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느헤미야 3장을 읽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벽은 42개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성벽에는 10개의 문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성의 안과 밖을 감시하기 위해서 높은 망대를 동서남북 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벽 건축에 참여한 38개의 가문들, 그리고 75명의 가장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이름들을 오늘 느헤미야 3장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는 15가지 이상의 다양한 직업도 나타납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금장색, 그 금세공업자를 말합니다. 향품 장사, 화장품 장사,
지금부터 2500년 전에도 화장품 장사가 있었음을 지금 말합니다. 또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권력자, 레위인들, 장사하는 사람들, 거기에는 연약한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또 금장색과 화장품 장사하는 사람은 과격한 노동을 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더불어 하나의 모자이크를 맞추어 가는 것처럼 전체가 연결이 되어서 큰 그림을 완성해 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중요한 원리를 놓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역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능력 있는 한 사람이 그것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몇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교회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몇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나와 마음에 맞는 몇몇이 교인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 그 자체보다도 함께하는 마음, 함께하는 믿음, 함께하는 사랑을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물질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투자를 하면은 그런 어려움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함께 일을 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났다. 또 2절에는 그 다음은, 또 4절에는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함께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은 많이 했습니다. 또 힘이 약한 사람은 작게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모자이크도 빠져버리면은 그것은 그림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함께 할 때에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들 모두는 신분의 지배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저들의 직업에, 저들의 빈부에, 저들의 학력에, 저들의 성격에 이끌리지 아니했습니다. 저들 모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함께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들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사상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삶의 형편이 달랐지만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기체, 하나로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일을 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한 사람이 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의 손을 잡고 연결을 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이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선한 일을 함께하는 은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함께하는 은혜, 우리 교회에 선한 일을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이 건축되는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벽을 건축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어땠을까요?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그 첫째가 성벽의 문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양문을 먼저 건축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32절까지 다 못 읽잖아요.
제가 몇 구절 얘기하는 그것이라도 같이 읽도록 합시다. 1절을 같이 읽읍시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라고 합니다. 3장 1절에서 32절까지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를 삥 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오늘 양문이라고 합니다. 또 많은 42개의 큰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에서 유독히 1절에만이 성별이라고 하는 말이,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하는 말이 두 번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성벽에 여러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귀하지 않는 성벽, 귀하지 않는 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한쪽이 망가지면은 적은 거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 유독 양문에서 성벽 건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양문을 중심하고 있는 이 공사에만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하는 말을 두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3장 전체의 1절에만 나타납니다. 느헤미야가 하필 양문에서 공사를 시작을 했고 그곳을 성별했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양문은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적들은 주로 양문 쪽에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북동쪽 성벽을 튼튼하게 건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문 공사를 먼저 시작해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양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에 바칠 때에 양들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래서 양문이다. 양의 문이다. 그래서 양문 공사를 먼저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하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벽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성을 쌓는 이유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양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다 이거지요. 하나님 우선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성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양문이다 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42개 구역이 있고 10개의 문이 있는데 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문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하고 많은 성벽과 성문 가운데서 이곳 양문에서 공사를 시작을 하고 이 양문에서 성벽 공사를 끝낸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1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인 거기에서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42개 구역을 만들고 그리고 성벽 공사를 그곳에서 끝을 냅니다. 느헤미야서의 성벽은 영적으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의 모든 시작과 끝은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는 제물이 들어오는 양문을 공사의 시작으로, 공사의 마지막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삶의 우선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야 행진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제일 먼저 저들은 성막을 세웠고 그 주위에 12지파가 장막을 쳤던 것입니다. 이사를 하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성을 쌓게 된 이유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양문 공사를 먼저 시작하고 거기를 거룩하게 구별했던 것처럼,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성벽이 필요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일터에도,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이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요 우선순위가 되기 바랍니다. 여기에 축복의 성벽은 건축되는 것입니다. 또 권력자와 그의 자녀들도 이 일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우리 3장에 있는 참 복잡하고 어려운 여러 단어들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몇몇 구절 그 내용을 찾아봅시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레로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라고 합니다. 여기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렸다, 이 말은 대단한 권력자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얼마든지 지시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권력자 살룸은 자신의 딸에게도 성벽을 쌓는 일에 함께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자, 딸입니다. 딸까지 함께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딸입니다. 권력자의 딸입니다. 그러나 살룸은 자기 딸들에게도 성벽을 쌓는 일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은 아버지가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권력자만 하고 자기 딸은, 귀중하고 소중한 딸은 예외시키는 그런 거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회복을 위한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우리 자신이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시켜야 된다고 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의 일은 아버지 어머니가 하니까 너희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녀의 장래를 막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일이 가운데 그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거기에 함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어릴 적부터 함께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3년 전에 이곳 신도림에 이사를 했지요.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우리 본당 앞에 1, 2 교육관을 우리가 매입을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였습니다. 이때에 교회 여러 성도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교육관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기 자녀의 이름으로 헌금을 내서 교회에 비품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때에 어떤 학생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모아온 세뱃돈, 그리고 모든 용돈 300만 원의 통장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생은 10여 년 동안에 용돈과 세뱃돈을 모아서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가치 있는 곳에 쓰려고 돈을 모았겠습니까? 이때 일반 성도들의 가정 같으면 부모가 대신 자녀의 희생을 감당할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 셋 이름으로 제가 비품을 이렇게 사서
헌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들 다 그래 했지요. 그리고 너는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보통 가정의 아이들을 향한 교육일 겁니다. 그러나 이 가정의 부모는 교회를 향한 아이의 마음을 너무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큰 헌금을 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3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지금까지 모아온 용돈, 세뱃돈 한 푼도 안 쓰고 통장에 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교회 비품을 사게 해달라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귀한 일이기 때문에 아이의 이런 마음을 부모가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른들만의 것이 아니고 모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릴 적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돕는 것이 진정 부모의 역할이요, 진정 자녀를 축복하는 길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권력자 살룸, 그 딸들에게도 성벽을 건축하는데 함께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를 위한 길이고 그것이 바로 자녀를 축복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엄마 아버지가 다 할 거니까 니는 안 해도 된다. 뭐 한 집에서 11조 두 가정이 아니냐, 두 사람이 아니냐, 그런 거 없이 다 받은 은혜대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정을 동원을 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의 특징을 또 만나게 됩니다. 분문을 건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분문은 베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분문이 뭡니까? 여기 분문은 예루살렘의 모든 쓰레기, 모든 오물, 모든 배설물을 버리는 곳입니다. 더러운 곳입니다. 지금도 거기가 더럽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그때 그것도 더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곳입니다. 냄새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드뭅니다. 오늘날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도 쓰레기장이 그리고 오물 처리장이 우리 집 주변에 들어온다 그러면 다 데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곳을, 오물 처리장을, 예루살렘의 모든 오물들을 처리하는 그 분문을 레갑의 아들 말기야 가문이 맡았다라고 합니다. 레갑의 가문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곳,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곳을 책임졌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도 중에는 드러나고 좋은 곳, 영광스러운 직책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정작 교회의 어려운 부분, 힘든 때에는 그것을 자기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갑의 가문과 같이 은밀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그 오물 처리장, 변소 처리하고 있는 이런 곳을 레갑의 가문이 맡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면서 찾는 이가 없고 하려고 하는 것이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 여기고 기꺼이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에는 특별한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20절을 읽읍시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20절에서 특별한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맡았는데 그는 다른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표현, 힘써서 중수했다 라는 겁니다. 힘써했다. 뜨거운 열정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써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이 성벽을 건축을 하는 다른 사람이 무슨 적당하게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삽배의 가문은 그 열정이 두드러졌다는 말입니다. 성벽을 건축을 한다고 하는 그 감사가 다른 가정보다 더 두드러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지금 특별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는데도 겉모습은 같아도 더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결과는 같은데 더 감사하고 더 열심을 내고 더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칭찬하신다 라는 말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 열심, 충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방관하는 사람도 있고 뜻밖의 헌신자도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다시 봅시다. 그 다음은 같이 읽읍시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드고와의 귀족들은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성을 쌓는 일을 주의 역사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드고와의 귀족들이 함께 안 했다고 합니다. 드고와는 예루살렘 남쪽에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방입니다. 그 지역의 귀족들은 이 일을 함께 안 했다라고 합니다. 저들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면서도 말만 앞세우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저들은 성벽 공사가 가치 없는 일이라고 여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도 아닌데, 우리는 성 밖 저 15km 밑에 사는 사람인데 우리가 왜 그 성을 건축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자신들 같이 귀한 신분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드고와의 귀족이라고 했으니까 자기와 같이 귀한 사람들이 성벽 공사와 같은 그런 천한 일, 땀 흘리는 일, 삭과 곡괭이를 들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그건 천하다고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저들의 결국은 영원히 하나님의 일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으로 지금 2500년이 지나도록 저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다. 그 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27절을 또 봅시다. 27절 같이 봅시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네음인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5절에 드고와의 사람들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또 드고와 사람이 일을 했습니다. 드고와의 서민들입니다. 5절에 저들은 의문에서 이어지는 한 부분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27절에는 드고와 사람들의 이름이 또 등장을 합니다. 드고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끝냈을 뿐만 아니고 맡은 구역 외에도 다른 구역을 더 맡아갖고 일로 했다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기 마을의 귀족들이 공사에 참여하지 아니함으로 생긴 그 차질을 서민들이 감당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드고와의 서민들이야말로 진짜 드고와의 귀족들인 셈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사회와 가정에서 너무 귀해서 손에 물을 넣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발에 흙을 묻히지 않은 사람,
삭과 괭이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천한 것처럼 보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도 천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귀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있는 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그 이후의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잠시 후에 오늘 성경에 기록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낱낱이 공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덕에 따라서 주님이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상급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다양한 사람, 다양한 신분, 다양한 형편, 다양한 지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봅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영광스러운 이름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의 과정을 꼼꼼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성경에 이렇게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느 부분에 어디까지 일로했다, 어느 가정에는 저 오물 변소와 해당되는 그쪽을 건축을 했다. 또 어떤 가문은 감당을 하고 더 많은 것을 했다. 또 어떤 가정에서는, 권력자의 가정에서는 자기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딸들도 그 일에 동참을 시켰다. 또 어떤 가정에는 힘써서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벽 공사를 썼다 했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기록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이 많은 이름들을 왜 피곤하게 일일이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하 동문 이라 하면 끝나는데, 느헤미야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일로 했다, 성을 건축했다, 그러면 끝나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낱낱이 그의 이름을 밝히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느헤미야 왜 몇 명이 성벽을 건축했다 이러면 느끼는 감동이 약합니다. 어떤 가문은 어디를 했다, 어떤 가문은 어떤 부분을 했다, 어떤 가문은 자기 딸까지 데려와서 일을 시켰다, 어떤 가문은 감사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했다, 어떤 가문은 자기 맡은 구역을 하고 또 다른 것을 했다. 그러나 또 어떤 귀족들은 뒷짐을 지고 그건 내 일이 아니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 100%는 지상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도 있었다. 낱낱이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보면은 교회에 문안할 때마다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16장은 거의 이름들로 가득 채웁니다. 저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그 이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기록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느헤미야를 도왔다, 그게 무슨 기록의 가치가 있습니까? 단순히 바울을 도왔다,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변소를 만드는 것도 기록의 가치가 있다, 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했던 그것이 기록의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거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가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떤 거대한 업적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그건 아무 기록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은 기록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도왔다, 바울을 도왔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회적인 신분을 초월하고 지위와 나이를 초월하고 사는 형편이 모두가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그것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 이해하는 기준에 따라서 모아서 하나의 집단을 만듭니다. 요즘 대학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느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만 모아갖고 입학을 시키지 않습니까? 회사 취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만 모아갖고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신분을 초월합니다. 나이를 초월합니다. 성별을 초월합니다. 지식의 유무를 초월을 합니다. 그 공통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신비로운 교회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하나의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마음을 합해서 성벽을 세웠듯이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도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축복을 받아서 근본에도 학습 세례자를 얻었습니다. 또 장립집사 3명과 권사 3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또 연말을 맞이하면서 여러 직분을 임명을 할 것입니다. 학습과 세례를 받는 이들이 성도들과 마음을 합하고 집사와 권사로 임직을 받는 이들이 선배 집사와 권사와 마음을 합하고 여러 성도들에게 힘을 공급을 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기록에 남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